네, 오늘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제 그 2장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이 1장은 이제 전체적인 계략이 나오는가 반면에 2장서부터는 특별히 인간한테 초점이 맞춰서 나오지 이제 그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7절은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표 그거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오늘 이 2장 7절의 내용은 인간 창조한 그 인간의 구조, 그걸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흙이란 말은 이제 실제 원어상에서 땅이란 뜻입니다. 땅, 랜드. 여기 영어 성경에 그라운드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일, 그 토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랜드, 땅을 말합니다. 땅.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 땅의 흙으로 했죠. 근데 여기서 흙이라는 거는 그 먼지, 티끌, 더스트를 말하면 더스트, 언어상으로. 그러니까 땅의 티끌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이제 비슷한 표현이 여기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짐승과 공중에서 뭐를 지었다고 그랬죠? 그걸 뭐로? 흙으로 지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2장 7절에서는 사람을 뭐로요? 땅의 흙으로. 근데 여기서 흙이란 얘기는 지금 19절에서 흙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랜드, 땅을 말합니다. 땅. 원어상에. 영어로 하면 랜드, 그라운드.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2장 7절에서 여기서 땅의 흙이라는 것은 땅에 티끌, 먼지, 그거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지금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이제 그 재료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7절과 이 19절의 표현을 다르게 했느냐 그겁니다. 그 7절은 땅에 티끌로 만드시고 19절 동물들은 그냥 땅으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땅의 재료가 되는 흙으로 만드시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땅의 티끌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했는데 땅의 티끌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이제 그 기사가 써져 있습니다. 그 중에 8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세 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을 합니다. 너 아론한테 가서 전하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라. 그리하면 그 땅의 티끌이 뭐가 되리라? 이가. 우리말 번역이 이가 됐지만은 같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야생 모기가 되리라. 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할 때 그 땅의 티끌을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아론이 치는 건 뭘 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공중에 티끌을 어떻게 쳐요? 티끌이라는 건 먼지예요. 먼지는 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팡이를 치는 건 땅을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표현을 땅에 티끌로 치라고 한 거는 왜 그렇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 땅이 티끌과 같다, 그 얘기, 티끌.
성경에서 시편, 이사야서, 잠언, 전도서에서 말하는 티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생의 허무함과 너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를 티끌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세 번째 재앙 내리기 전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떼가 아주 많아져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살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일강의 그 피가,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나일의 삼각주 자체가 애굽 사람들한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상징이었어요. 하피신. 그러니까 그 나일강 신이 하피신을 모시고 섬겼다고 했어요. 그걸 심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많아진 거는 개구리 신, 즉 해물 그 멤논 신을 굉장히 이 애굽 백성들이 개구리 신을 섬겼는데 개구리 신을 왜 섬겼다고 그랬죠? 개구리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많아졌다고 하는 거 무슨 얘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개구리를 없애가지고 심판한 게 아니라 개구리를 더 많아지게 함으로써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더 많이 주고 더 번영하게 하고 더 축복하게 해줘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풍요를 추구하면 너희가 추구하는 거 풍요가 아무것도 아니고 신굴이다. 그래서 하나님 풍요를 뺏어가거나 번영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풍요롭게 해주고 더 번영을 주고 더 축복해준다 그랬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처음에 개구리가 조금 많아질 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야, 개구리가 우리 집에 많아지는 거 보니까 돈벌레가 많아지듯이 이제 우리한테 재운이 들어오나 보다. 몬테가 우리한테 좋은 일이 설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점점 개구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됐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막 개구리가 밥상에도 올라오고 막 얼굴에도 뛰어 올라오고. 그러니까 원래 개구리가 많은 게 자기네들에게 풍요의 상징과 축복으로 알았는데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재앙이 돼버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개구리를 많아지게 함으로써 심판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미 이 세상에 번영하고 보다 이 세상에 풍요로운 것 자체는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이미 심판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한테도 보죠. 믿는 사람들한테도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신그로 같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아닌 세상이 주는 풍요를 쫓아갈매도 불구하고 이거를 쫓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걸 전부 다 확 걷어가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되게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요나같이. 요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니느웨 반대 방향에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갔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게 욥바로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자기네 적국이에요. 내가 적들이 구원하는 거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반대 방향의 스페인 다시스 방향으로 가려고 욥방으로 갔는데 가면서 아마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딴 방향으로 가다가 혹시 하나님이 다리 하나 부러뜨리면 어떡하나,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선지자기 때문에. 근데 욥방에 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려고 반대로 가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막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가도록 내버려둬요. 내버려둘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원래 아주 그냥 딱딱딱 짜맞추듯이 너무 잘되게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너무 잘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요나의 상태가 배 밑창에 들어 탁 잠자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 때문에 결국 배에 다른 사람들이 막 고통을 얻었단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요나가 깨닫고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오히려 또 풍요와 번영을 더 해주는 방면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사실 무서운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그 풍요의 신은 신기루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풍요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게 너희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재앙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첫 번째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죠? 나일강 삼각주 그 땅. 자,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어디로부터 올라왔다고 성경에 표현합니까? 성경은 거기 정관사가 붙어서 더라고 나오면 더 랜드라고 나오면 더 랜드가 어딥니까? 피가 됐던 나일 삼각주, 그 두 번째 재앙을 냈던 개구리가 올라왔던 그 하천.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개구리가 나일강 주변에 그 하천에서 올라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을 할 때 그 땅이라는 건 바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내렸던 그 나일 삼각주 그 땅을 말해요. 그 땅. 그러니까 그 땅이 뭡니까?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번영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며 숭상하며 추구했던 그 땅, 풍요로운 땅, 그걸 말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 뭐예요? 티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땅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대단한 거로 알고 있지만은 그게 티끌이다, 그 얘기, 티끌. 그래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성경에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땅에 티끌 치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게 결국 뭐로 변한 거예요? 같다고 막 그냥 사람을 뜯어먹는 이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풍요를 가져다 그 티끌 아무것도 아닌 게 다 신기를 쫓지 마라.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똑같아요. 여기 지금 7절에 나온 게 땅의 흙으로라는 게 우리말은 게 땅의 흙으로 돼 있지만 원래는 땅의 티끌이에요. 원어상. 그러니까 이게 dust of land예요. ground예요. 땅의 티끌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지금 이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마지막에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두 번째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동물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땅, 흙으로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물들은 흙으로 지었는데 그냥 땅으로 지었어요. 땅, 흙, 더 랜드예요. 근데 사람한테 표현할 때는 땅의 티끌이라고 7절에 표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8장에 나왔던 걸 그대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은 너희가 나의 입김에서 나가는 그 살아있는 숨, 그 나의 영,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뭐란 얘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그 나로부터 그 숨을 받지 않아도 티끌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 같은 거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이렇게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실제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뭐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동물들은 그냥 그건 땅에서 나와가지고 땅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땅의 흙으로 지었는데 이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는 중간에 여기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할 때 그 생기, 자, 이 생기라는 건 살아있는 기운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말합니다. 이게 사람은 없은 거예요? 다 티끌이다 그 얘기예요. 티끌.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이 땅의 것을 보면서 계속해가지고 티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게 풍요의 상징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땅에서 굉장히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계속해서 가르쳐준 게 너희가 나와 상관을 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다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어떤 권력을 치녔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풍요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숨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 다 뭐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과 똑같아요. 그거는 그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안 그래요.
동물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그러한 형태로 살지 않는다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생기, 그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의 풍요로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제 이 창세기가 계속 오면서 땅, 바다, 하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늘, 땅, 바다. 근데 이 바다라는 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완전한 세상을 가리켜요. 땅은 뭘 가리키냐면은 교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긴 하는데 세상과 하늘 중간에 걸쳐서 있는 지역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제가 나중에 창세기가 요한계시록 연결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 땅이라고 굳이 표현하고 있냐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형상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직까지 땅의 그 어떤 형상과 땅의 태도, 그 다음에 땅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하늘의 모습을 지니고 가야 되는데 땅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모습에서 계속 땅에 보여주는 모든 보이는 그것에만 신경을 쓰게 된다면은 티끌과 같은 존재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 땅의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의 티끌과 같이 생각하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정말 보면서 그 땅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행복과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생기, 살아있는 규율로서 받는 그게 없으면은 나의 삶은 티끌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전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땅이 티끌로 돌아가리라. 전도서가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왕과 같이 이 땅의 부경을 아무리 많이 누렸다 해도 솔로몬 왕의 나중에 결론이 뭐냐? 그게 다 땅의 티끌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나같이 되지 말고, 마지막 12장, 전도서 12장에 가면은 내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이 뭐냐면 내가 누렸던 모든 것이 다 땅의 티끌이었다. 그러므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도서가 결론을 맺어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요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는 다 뭐예요? 티끌 같은 삶이에요. 반대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그 삶 자체는 뭡니까? 내가 이 땅이 주는 그런 풍요는 받지 못한다 해도 모든 하나님의 그 생기에서 오는 풍요로움을 다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고 사십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땅에 누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기를 통해서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자,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한테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명이 이제 영어 성경에 리빙 소울로 번역이 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원어상의 뜻이 뭐냐면 살아있는 인격체를 말해요. 인격체. 살아있는 인격체. 그래서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 사람의 구조가 뭐 두 가지로 나눠졌느냐, 세 가지로 나눠졌느냐, 이거 이제 막 이제 서로 토론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거기에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고 그래요. 3분설은 이제 사람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졌다는 걸 말하고, 2분설은 영혼과 육으로 나눠졌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전통적으로 이제 2분설을 따라가요. 영혼과 육이 나눠져 있다.
잠깐, 여러분들 2분설과 3분설의 차이점 다 아시죠?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 아직. 알아야 되는데.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개혁주의가 2분설 쫓아간다는 거 알죠? 3분설에서 2자는 아닙니다. 2자는 아니고 감리교나 성결교, 오순절교단 다 3분설 쫓아요. 그게 이제 근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랑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골수와 간수를 쪼개 찢기자 하며 그 다음에 너희가 주 예수에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간수하라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이제 그 3분설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데 거기서 몸의 존재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을 말해요.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 몸이 존재가 이렇게 세서 나눠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능적 측면. 그러니까 실제로 2분설로 따진다 해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그 영적인 기능이 있고 혼적인 기능이 있고 육신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영을 이제 이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표현해요.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가 어떤 때 많이 사용되냐면은 주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사용할 때. 그러니까 그 번역은 정신, 마음, 의지, 우리말은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데 정신이든 의지든 막 힘쓰는 거든 마음이든 혼이든 그 번역에 상관없이 그 대상이 좀 하나님과 관계될 때 푸뉴마라고 많이 써요. 푸뉴마. 그러니까 영. 원래 푸뉴마라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바람이 이게 부는 거. 원래 헬라어 뜻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번역할 때 하나님이 바람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은 바람같이 임하고 하기 때문에 그 푸유마를 그 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이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될 때 주로 어떤 데냐면 그게 이게 인간, 정신이든 마음이든 이렇게 인간 관계를 이렇게 대상으로 할 때 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어쨌든 2분설, 3분설 잠깐 왕문만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2분설이나 3분설이나 조금씩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기능적인 차원에서 얘기고 실제로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통시적으로 읽어보면은 사람은 하나의 유기된 통일체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나눠지거나 영과 혼과 육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적으로 이루어진 한 인격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이게 한 수백 군데 나와가지고 제가 특별히 예를 들지는 않는데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은 이 혼이나 영 같은 걸 쓸 때 전부 육을 쓸 때도 뒤섞어서 교우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서로 막 상호 교환 막 써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존재론적으로 영혼과 육신적으로 따로 구분됐다기보다는 한 인격체라는 걸 말해요. 그게 오늘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게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니라. 즉 지금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영이 들어갈 때 뭐가 되냐면 살아있는 인격체. 어떤 영혼이 됐거나 육이 됐거나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게 아니라 한 인격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통합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왜 잘 알아야 되냐면은 2분설도 그렇고 3분설도 그렇고 그 원래 처음에 시작이 헬라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분설 같은 건 잘 알 거예요. 플라톤 같은 경우가 이 이데아 세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세계를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이 땅의 세계에 있을 때 이 육신, 물질, 이것이 물질을 벗었을 때, 육신을 벗었을 때 이데의 사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정신, 영혼, 이런 걸 귀하게 여겨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제 이거 신학을 하면서 그런 헬라 철학적인 사상들이 조금씩 모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2분설이나 3분설 같은 게 사실 이제 신학, 이게 어떤 신학의 내용에 포함되게 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존재론적으로는 사람은 육신과 영혼도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죽었을 때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영혼만 따로 있는 상태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영혼으로만 있는 상태를 불완전한 상태로 표현합니다. 불완전한 상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입어야지만이 온전한 몸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보통 이제 뇌 생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게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간의 어떤 그 정신 영역, 감정, 의지, 이런 걸 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뇌에서. 요새 그 대뇌 생리학이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요. 그 대뇌 생리학을 제가 많이 봤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뇌 안에서도 어떤 기능을, 그러니까 뭐 습도요, 전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뇌의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인간의 어떤 감정을 컨트롤하고 의지를 컨트롤하고, 그래가지고 히틀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어떤 것까지 생각했냐면은, 이 뇌에 있는 것들, 예를 전기를 어떤 자극을 준다든지 어떤 걸 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간을 항상 기쁘게 만든다든가, 항상 뭐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걸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뇌 생리학이 굉장히 발전됐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진 못했는데, 아이가 그 생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뇌를 수술하가 뇌 어느 부분을 쫙 이렇게 전기 그 침으로 자극을 주면은, 이 사람 나중에 깨어나서 얘기해 보면은, 깨어나기 전부터 뭐냐면 흥얼흥얼 노래를 한대, 무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행복해 있을 때 부르던 그 노래가 자극이 돼가지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희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뭐 영혼의 기능이다, 뭐 이런 정신세계, 이런 거 없다. 그건 다 뇌의 기능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실제로 이게 연구를 해보고 막 실험을 해보면은, 동물들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면 그런 실험 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이제 뭐가 이제 아직 이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냐면은, 그런 거 뇌에 옛날에 그 행복했던 기억, 즐거웠던 감정, 슬펐던 감정, 이런 게 뇌에 저장이 돼가지고 그걸 어떤 자극을 줄 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저장되는 메커니즘을 아직까지 전혀 모른대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메커니즘. 그걸 연구한다는데, 제가 볼 때 그 연구에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왜 뇌를 통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인간의 신호애라, 의지, 이런 거는 기능이 영적인 기능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기능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육신의 두뇌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두뇌를 통해서.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질과 이게 두뇌, 물질과 이게 육체와 영을 따로 구분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 두뇌 기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영의 기능이 두뇌 기능에 그냥 함께 하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를 하셨단 말이에요, 설계를. 그래서 영혼의 세계 모르는 사람은 두뇌만 연구한 사람들 이게 봐라. 그런 정신적인 기능 같은 게 다 육의 기능, 뇌의 기능이다라고 그런 생리학자들이 착각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뭐예요? 육체와, 그러니까 이 육체, 물질, 뇌와 이 정신, 영, 혼은 같은 통일, 이미 한 인격이라는 게 분리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다만,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이 딱 죽는 순간에는 뇌의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뇌의 기능이 정지돼요.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 정지되니까 원래 영혼의 기능.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는 이제 성경 안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게 뭐죠? 누가복음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들이 뭐냐면, 우리가 희노애락, 그 다음에 의지, 감정, 지성,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영혼이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그 기능을 영혼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살아있어서 육체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게 뇌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나가게끔 처음부터 설계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봐라, 그 정신세계 그게 아니라 단순히 뇌의 기능이야, 뇌의 기능. 뇌를 다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자극 주고 하면은 굉장히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들도 맨날 웃고,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도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그 뇌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약물을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걸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인격체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영혼과 육이 나누어졌다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인데 기능적으로는 다 뭐예요? 영적인 영혼의 기능이 있고 육적인 기능이 있고 영의 기능, 혼의 기능, 육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관계상 이런 거 생략하고 하여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뭐예요? 하나의 통일된 유기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모습을 이룬 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도 전인적이고 우리의 신앙도 전인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도 전인적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발생된 가장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정신세계 영혼을 귀히 여기고 고각이 이거. 자 보세요. 지금 요 7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땅에 티끌로 만들었잖아요. 티끌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생명 한 인격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혼이 없으면은 우리는 땅의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원론이 사실 이게 발생이 된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이원론적인 근거도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만 없으면 우리에게 영혼이란 기능이 없으면은 우리 육체는 땅의 티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 전에 찬송가 보면은 아버지여 이제 내 몸을 용납하시고 거기서 이제 3절에 무슨 가사가 있냐면은 쓸데없는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그 찬송가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개작된 거 보니까 쓸데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의 육신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작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개작되기 찬송가에는 쓸데없는 육신까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신앙 선배들도 뭐냐면 우리 육신은 다 쓸데없는 거다. 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게 약간 금욕주의적이고 이런 개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안 좋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점점점 확장돼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은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원론적인 사고 속에서 살아가요. 그 제가 눈이 강조하는 게 직업관도예요, 직업관.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론 이제 편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는데, 대개 이제 우리 사회의 의식 자체가 뭐냐면은 정신노동은 귀히 여기고 육체노동을 천히 여깁니다. 근데 이게 사상적으로 따라 올라가면 어쩌나 이원론, 육체는 천하, 쓸데없는 육신, 육체, 그 정신세계 영혼, 이건 귀한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이게 직업세계, 우리 삶의 영역에까지 세계관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야 돼, 이원론적인 사고를.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종교적인 영역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 먹고 마시고 노는 모든 영역 자체가 사실 다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전인적인 게 전인적인 거. 전인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할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하나님의 어떤 이 성경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낸 사상 체계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성경 공부를 잘 시킵니다.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개혁주의 교회에서 자라나고 이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경 공부가 지적 유의로 흘러갔어요. 지적 유의. 제가 그런 성향이 강한데 이게 성경 공부하는 게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 여기에만 머무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전에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불교 철학의 우파니샤드 철학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도서관 가서 한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봤는데 그 우파니샤드 철학을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힌두교 브라만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 읽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니샤드 불교 철학이 저의 의식 세계나 가치관이나 삶의 어떤 행동 패턴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지적 유의로서 본 거예요. 흥미로워요. 그렇구나.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게 이런 거나 불경에서 그런 얘기구나. 색적 시공 다 이게 그런 얘기구나. 그냥 지적 유의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경 보면서 지적 유의를 즐길 수 있듯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도 지적 유의를 즐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개혁주의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 전에 이제 저 강남에 있는, 저도 그 목사님 참 좋아하고 그 설교 좋아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교회 오래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설교를 이렇게 듣는 그 기쁨, 즐거움, 여기로만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인 건 뭐냐면은 지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성, 전인격적이에요. 구원도 전인격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몸 건강도 잘 되고 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 몸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 오셔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쪽에서는 몸의 회복도 지금 있는 것 같이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오류가 생긴 거지. 원래 구원도 전인적이에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구원받는 걸 말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전인적,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지성적인 반응, 그래 맞아, 그 말씀 맞아 이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마찬가지로 감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적인 깨달음 없이 그냥 감정을만 뜨겁게 해도 전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는 의지적인 신앙. 어떤 사람은 말씀도 잘 못 깨닫고 감성적인 뜨거움을 얻는데 그래 바르게 살아야 돼. 뭐 이래가지고 그래 성경 말씀 그런 거 참 맞아.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이게 다 온전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전인적으로 한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나 구원이 다 전인적이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저 말씀 막 듣는 이런 데로만 관심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이제 사역을 잠깐 쉬었을 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100% 파악된 건 아닌데 일단은 교회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가 사랑이 안 느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는 원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진리가 사실 아니에요. 지식이지. 진리라는 것 자체 안에 그 지식과 사랑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걸 느끼면서 이게 잘못하면 이 교회에서 어떤 그냥 이게 지식적인 게 전달에만 관심을 갖지 정말 그 진리가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데 이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얘가.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적이 돼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부를 때도 막 박수 치는 거 반대 안 해요. 그러니까 박수를 의도적으로 막 하는 거는 나쁜 거지만은 자기가 지성으로 깨달았을 때 반드시 우리 전인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생겨 마음이 뜨거움이 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뜨거움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뜨거워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인격적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알고 있는데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적 유의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적 유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요. 뭔가 막 해주고 싶고 반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의지 활동. 내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내야 남 미워하지 마라.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요. 삶. 결국은 전인적인 신앙생활인 건 뭐냐면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나의 의식세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완전히 달라졌다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 자체 패턴 행동이 변화되는 거 그게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전인적인 구원이고 전인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게 우리가 전인적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육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밤새 열심히 체라기도 해 하나님이 육체도 보여주실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육체가 너무 피곤할 땐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옛날 선배들은 주로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 육체도 나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예요. 육체가 또 쓸데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격언 중에 그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가 깃든다. 그게 사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육신이 건강하고 또 어떤 사람의 영적 상태가 너무 힘들고 할 때는 나의 육신적인 생활이 너무 피로하지 않나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내 육신적인 너무 피로하고 막 힘들어 죽겠고 하면은 영적으로도 향상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켜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를 봐서 육신은 내가 예수 믿는데 뭐 좀 하고서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 몸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저도 참 이런 말 자격이 없는데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도 맨날 시간이 없다고 이제 운동을 잘 못하는데 왜냐 영혼과 동일하게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막 반대돼가지고 막 바꿔서 하면 돼요. 또 바꿔서 뭐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이 건강해지면은 육신도 바뀌게 돼 있어요.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능적인 게 영적으로 사람이 건강해지면 정신세계가 풍요로워져요. 혼적인 게 혼적인 기능. 그리고 육신세계가 풍요로워져요. 그게 서로 상호 이렇게 막 보완되고 교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면은 삶도 좀 즐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전에 청년 때는 저 이원론전사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공부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것조차 세상 학문 그 정도로 이원론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게 텔레비 잘 모르는 이유가 뭐 청년 시절에 뭐 텔레비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문학점집도 안 보고 다 그걸 안 봤어요. 이게 세상 유의다 해가지고 완전히 나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막 이게 영적인 거만 거룩하고 이러다. 근데 제가 나중에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이 삶의 모든 영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저의 성령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제가 그 이원론적인 사고에 젖다 보니까 그걸 하도 죽여가지고 몰랐는데 이걸 내가 이원론적인 사고에 젖어서 살았구나 탁 깨닫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밝고 좋아요.
그 제가 이제 가끔가다 어떠냐면 이렇게 말씀 연구하고 책상에 맨날 앉아있으면 막 찌부두둥하고 힘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하러 나갈 시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요들송, 뭐 스위스 멋진 경치 나오고, 요들송 나오고, 포크송, 뭐 캠프송 나오는 그런 거 받아놨다가 탁 틀면서 막 이런 거 요들을 따라도 하고 막 그래요. 딱 그럼 봐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이렇게 심신이 치료해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 연구하는 건 영적인 건데. 왜 영적인 건데 이게 심신이,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필요해져요, 왜? 하나님 저 같이 만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때는, 내가 이 심신 필요한 걸 말씀을 더 집중해서 연구해가지고 풀어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할 때는, 그렇게 혼적인 기능, 정신세계, 그 음악을 막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행진곡 같은 거 틀면 제 행진곡도 굉장히 좋아요. 앉아서 라게트게 행진곡 틀면 집사람이 보면 웃어 죽겠대요. 아빠 뭐해? 그래서 그런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자연 가보지 못했어도 다운받아 놓은 것들 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되게 아름답구나. 이러면은 릴렉스해져요. 릴렉스. 이게 릴렉스해져요. 그래서 잠시 막 누웠다가 다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연구하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영과 공과 육이 분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같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운동도 하고 근데 이원론전사학에 아주 깊이 빠져들어가면은 아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관심도 없지만 너무나 신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원론적의 사고에 빠져 아무것도 못해요. 먹는 거죠. 제가 그전에 먹는 것도 돈이 있어도 맛있는 걸 못 사 먹었어요. 왜냐하면 금욕주 이런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거 먹고 안 좋은 거 먹고 이 금욕주 이런 게 다. 제가 그런 사람. 그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빠질 수 있는 오류예요. 그게 아주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다 이런 관념에 빠졌어요. 절벽에 수도는 지어놓고 다 이렇게. 그 중심은 좋아야 돼.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그랬는데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전인적으로 한 인격제로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장 그런 건 아니에요. 고생스럽게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 다 누리지 못하게 살았나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잘 구분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나와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세상의 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영과 혼과 육신적인 기능을 즐긴다고 하는 게 자칫 잘못해서 세속화시킬 수 있는, 세상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생기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일생에 나의 삶 늘 동행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나의 삶 자체가 아까 말한 땅의 티끌같이 그 다음부터는 다 티끌같이 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그래 이 음악 너무 좋구나, 그래 등산하니까 너무 좋구나, 맞아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상과 항상 함께 있지 않으면은 어느 날부터 맨날 등산을 하고 좋은 음악도 듣고 건강 유지도 하고 그러는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땅에 티끌과 같은 삶으로 되어간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그 여러분들이 함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안 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무슨 차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굳이 영접했습니다. 그걸 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얘기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내어드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형리 책에 잘 나오잖아요. 마음에 예수님 모셔들었는데 중심에 의자에 예수님을 이렇게 앉히게 하지 않고 저 바깥 어디 쪽에다 예수님 이런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전 인격 하나의 인격으로 만드셨습니다. 육체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단들도 많아.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영혼 멸절설이에요. 영혼 멸절설. 죽음과 함께. 이거는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원론적인 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아니한 사고가 사건이 발달되게 되면 교리적으로도 잘못되고 우리의 삶 자체에서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서 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원론적인 사고 버리고 우리는 한 인격체다. 육체와 영혼은 하나다. 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육체로 하는 걸 천이하는 그 사고방식 버려야 돼요. 제가 그전에 중고등학교 때 그 설교했다가 부모들이 얼마나 따지는지 너희들 학생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냐 먹지도 말라 하신 말씀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펜 때 잡고 일명 말하는 산업공상 서열에서 좋은 위치를 따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되 여러분 나중에 공장 가서도 일하고 혹시 쓰레기 치는 일을 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는데 그 부모님 듣고 있다. 목사님 애들한테 그런 설교 아니에요. 그래 기쁘면 아니 어머니 설교 들으시고 그런 소리 하시냐고. 애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고방식 갖고 그래서 난 기독교인들을 많이 놔도 그런 사고방식 하고 우리나라 변화를 1200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레기 치면서도 당당하고 자긍심을 갖고 기쁘게 생활하고 막 그러면은 막 너도 나도 대학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학문을 연구할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학문의 세계 영역을 연구할 사람도 대학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다 달란트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대단하고 힘쓰는 거는 뭐 안 대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그전에 우리 동기 전도사님 한번 어디 교회 갔다가 청소시키니까 아니 왜 전도사한테 청소를 시키니까 그 허드렛 일을 이게 이제 무슨 사고방식이냐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 건 이제 허드렛 일 이게 천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성경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일이 다 귀한 거예요. 다. 이런 사고방식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면은,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산 라인에 들어가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행복한 얼굴 하고 있냐. 왜냐면 육체도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귀하기 때문에 저는 자긍심을 가지고 제 직업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하고 그러면은, 제가 우리나라가 변화될 거예요. 제조업이 튼튼해져. 그럼 얼마나 2차 산업이 든든해져야 이 산업의 이게 밑바탕이 튼튼해져, 원래. 이게 펀더멘탈이 제조업이 강해, 제조업이, 원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은 지적 영역에만 머물러 안 됩니다. 의식이 변화돼요. 감정을 뜨거워야 돼요. 그 삶의 행동 패턴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막 바뀌어집니다. 그게 전적인 신앙생활이고 전적인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우리가 죽어서 잠깐 분리되어서 불완전하게 있던 그 영혼이 다시 육신과 합쳐져 가지고 온전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세상도 이게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세상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아름다운 생태가 완전한 걸로 다시 복귀될 거예요.
그게 베드로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천당이라 천국이라는 게 뭐 이상하게 아무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함께하면서 활동하는 그러한 세계로 온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거할 때는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 한 통일된 한 인격체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물질의 세계, 이 육신의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느끼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땅에 티끌밖에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그 모든 땅에 있는 풍요로움을 티끌같이 보내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늘 각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